주님의 성전에 대해서 또 사모하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삶에 있어서의 이제 소중한 게 많이 있죠. 소중한 게 많이 있지만은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온전히 가장 가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되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의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분의 그 임재 상징 자체가 또 성전임에 대해서 봤을 때에, 오늘 그 시편 84편은 성전에 대한 사모함 자체는 이제 그 아마 포로기 기간 동안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전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그분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그 인도하심,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소중함, 그 자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또 그분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한 그 모습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그 갈급함의 요소로 다가왔던 것은, 이전에는 성전에서 예배한 것,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화려한 그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예배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배했던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또 오로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보다는 이제 그 포로기 생활 가운데서의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가운데서 임하실 하나님의 뜻과 그 예배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을 두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3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 새끼도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또 성전을 통한 그 예배 자체,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성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심령 가운데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정말 눌려 있는 그 상황, 환경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배 없이 내가 예배 생활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함이 없는데도 아무 일 없이 잘 모든 것이 그냥 평탄하게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삶에 있어서의 두려움의 요소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 삶의 살아감에 있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고 또 몸된 제단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나 또 삶의 현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절대로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살아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은 영적인 그 갈급함과 또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뭐 이제 그 갈급함의 요소가 없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 공급하심에 대해서 받지 못하면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그 갈급함 가운데서 또 목마를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그냥 그렇게 평탄하게 흘러가고 있다면은 그때가 정말로 위기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위기는 뭐 잘 되던 일이 안 되거나 뭐 있던 것이 없어지고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공급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성이 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다윗이 그 범죄했을 때에 그는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부분을 분명히 알았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에, 갓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에 그는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바로 움직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돌이켰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아무리 옆에서 얘기한다고 듣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었기 때문에 책망의 귀를 기울일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있고 없음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기쁨의 요소를 얻거나 절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 뜻 가운데 세이 먹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 그리스도 예수 한 분 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 예배를 통하여서 항상 사모하고 주님과의 관계성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풍성하면 풍성함을 알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깊은 영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께 힘을 얻는다라는 것은 항상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시온이라는 것은 유대를 이야기하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이제 시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마음속에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그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소망함 자체,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있어서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성전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몸된 교회의 모습을 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소망함과 그 지난날 그 성전에 대해서 바라보고자 했었던 그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함 자체.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통해 이야기했을 때 교회가 너무 화려하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소망함과 기대함 자체는 분명히 있어져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셨을 때에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그것은 성전을 향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결국 건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의 성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성전에 대해서 바라보고 건축하는 게 힘들죠. 엊그제 hindu교회 담임 목사님 봤는데 성전 건축의 흔적이 얼굴에 묻어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있는 거죠. 건축을 하면서. 그런데 성전 건축 안 하셨으면 되게 편하셨을 거예요. 근데 건축을 하면서 이제 감당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거의 알죠. 알고 감당을 하게 되는데 요즘 보게 되면 성전 건축하신 분들은 참 이게 존경스러워요. 네. 군대 훈련소 갔다 오면 그 군대 제대한 분들 보면은 야 대단하다 하는 것처럼 건축하신 분들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당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로 그러니까 주의 성전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풍성함으로 나타나야 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7절 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합니다. 또 9절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항상 결국 성전에 대한 소망함은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셨을 때에 단임 목회자만 마음을 받아서도 안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또 성전에 대한 그 기대함 자체가 다 함께 모두가 공유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한 마음과 합심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어도 쉽지 않아요. 단임 목회자를 하려고 하는데 별로 관심들이 없으면은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해서 우리가 성전에 대한 소망함 자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뭐 집을 얻고 이사 간 데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여요. 근데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함을 갖는 것 자체는 교회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느 곳에 존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행하는 것이고 거기 그냥 있으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음과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지를 돌아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 교회가 새로 있어도 부흥하는 교회가 많이 있고 뭐 건물을 건축해도 부흥하지 못한 교회도 많이 있어요. 이거다 저거다 뭐 이제 나누는 거. 이전에는 보면은 이제 그 성전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 부흥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요소였지만은 요즘엔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 어느 정도 도움을 줄지 모르겠지만은 성전 건축은 교회 부흥이라는 그 명제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기셨을 때 그 건축을 통해서 더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때의 사명을 주셨을 때 그에 따라서 합당하게 감당하는 것이고 교회의 단순히 그냥 부흥을 위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그 사모함 자체를 가졌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특히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 대한 사모함 자체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만 바라봤을 때는 정말로 그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그게 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성경학기 한번 하는 것도 그렇고 움직이고 하는 것도 다 수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분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일들을 우리가 귀하게 또 쓰임받는 존재로서 나아가는 거죠. 10절에 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세상에서 하루가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좋습니까? 세상이 좋으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 있던 게 없어지니까 그 갈급함이 더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 성전 공동체가 와해되었을 때에 그 10년 가운데 정말 허탈함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하나였잖아요. 두 개도 아니고 하나였어요. 하나였던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기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전에 대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광염교회는 하나잖아요. 어디 두 군데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몸된 제단에 대한 그 사랑함과 갈급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유지할 수 있고 성전이 부흥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몫이 있어요. 우리가 갈데없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갈데없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한 그 지키고 나아갈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꾼으로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염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린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은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합니다. 성전을 사랑함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이제 교회하면 교회 건물을 흔히들 이야기하거든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있다라는 것은 서로 십령 가운데 몸된 제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체험받는 것. 각각의 처소, 가정에서도 예배해야 되고 일터에서도 예배해도 되지만은 성전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온전하게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허락하신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 성전에서 기도가 온전히 되는 것은 그냥 교회니까 기도가 잘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성전을 통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사랑함 자체는 바로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어떤 것들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주께 나아가고자 하고 정말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또 재물, 예물에 대해서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아서 드리는 분이 누가 있어요? 다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명 가운데 그래도 감사함으로, 때로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감사하면서 고백할 수 있고, 때로는 습관적으로 의무처럼 드리는 것 같아도 그래도 습관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습관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그 습관도 안 돼 있으면은 마음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나마도 힘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성전을 향한 그 은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광영교회에 제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 서로 복받은 존재예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켰기 때문에 또 자라나는 아이들이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애들 북적거려가 좀 시끄럽긴 해요. 사실 좀 시끄럽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아이들이 거할 수 있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 그것은 먼저 있었던 이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주의 성전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함과 그 성전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사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합당한 것으로서 또 우리를 채워주셨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어 오고, 처음에 이제 월세 40만 원부터 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금 몇 배요? 5배가 넘게 이제 월세가 올라갔지만은, 이거 물가 상승률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왔지만은, 그래도 내다 보니까 그냥 돌아왔나 보다. 그냥 비단지고 그래도 올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여기서 이제 또 기대하는 바는 또 하나님께서 더 온전하게 분명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또 마음을 두었을 때 주님과 비전이 공유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있고 없고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채우신다라는 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주의 도우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 회복은 성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은 날마다 되는 것마다 망하고 맨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부흥해요?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또 유지돼 나가기를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서도
그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 하나님 축복하시는가? 별로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몸된 제단 가운데 마음을 중심을 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자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제단을 유지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 몇 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떤 교회 갔는데 교회는 한 명 있어요. 한 명이 교회 전체를 살림을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그 한 명이서.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 지금의 시대는 몇 명이 많이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의 정말로 주님이 일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주님과 비전이 공유된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에 대한 일이 교회 일,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내 일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만군의 여호와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정한데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 되는 게 주님 잘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좀 지혜롭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대로.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다 성전에 대한 마음은 다 동일하진 않아요. 그 중에서 더 마음 주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들을 확장시켜 나아감에 있어서 더 마음의 중심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했던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어서 헌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통장이 뭐 저축하면서 살아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십몇 년을 오면서도 있으면 불안해. 그거 아세요? 있으면 내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있으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감사하게도 이제 교회가 이제 풍족하고 넘쳤으면은 그냥 교회는 교회고 그냥 나는 나다 그냥 내 삶을 위해서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도 필요한 것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나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고 나를 사용하신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엄청나게 많이 줬으면 그것 때문에 좀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래도 고민 안 하고 그래도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좀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그냥 없으니까 별 생각 안 드는데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잖아요. 해보셨잖아요 다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성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때로는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 모든 것도 하나님 기억하셔서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실 것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에 있어도 없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는데 그래도 세상 어떤 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지금 봤을 때 이제 별로 뭐 하는 것도 없고 앞으로에 대해서도 별로 가능성도 안 보이지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주를 위해 헌신했던 모든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 나는 잊어버려도 그분은 기억하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세상 다른 건 다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거, 내 기쁨을 위해 사용했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요. 아무리 가치를 두고 뭘 샀든지 뭘 누렸든지 결국 지나고 나면 다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를 위해 헌신했던 모든 것들은 다 기억하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뭐 언젠간 다 없어지잖아요. 전부 다. 하지만은 주의 성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거기에다 중심을 더 두어야 될 것은 예배.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예배가 없는 교회 공동체는 의미가 없어요.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바리새인이죠. 수고하고 헌신 정말 많이 했어요. 하지만은 그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거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주님 아시는데 정말로 주님 더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로서 내가 서는 것이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마음의 중심을 두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며 정말로 오늘 시편 기자가 성전이 없어졌을 때 나중에 지나가서 더 주님의 성전에 대한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향한 소망함과 기대함,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을 바라보는 것, 성전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마음, 그것이 오늘 온전히 중심을 이뤄야 됩니다. 비만이 오면은 이 교회 비 새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되고, 목사님 없으니까 내가 더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없으니까 그냥 잽싸게 그냥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주님 허락하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심 둬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더 하나님에 대한 소망함, 눈에 보이는 성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 부으신 은혜와 축복이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축복하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직접 오는 건 없어요. 하나님 절대 우리가 직접 우리를 상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쳐다보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늘에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그러면 성전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인도하심과 축복, 성전의 머리 되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통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심정 가운데 오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 사용하심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은혜 도와하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함에 대해서 기억하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새히 먹고 나아가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제단을 섬기고 제단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항상 새히 몰아가여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1천 제물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